주중에 우리 한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면서 참 요즘처럼 더 갈급하고 참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비단 그 성도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 많은 화평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일 듯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큰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참 많은 때입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또 뉴스에도 나왔는데 한 명의 시민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어떤 분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면 될 텐데 쓰지 않고 지하철에서 욕을 해대며 어떤 폭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고 또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이나 의료진들이 그 집을 찾아왔을 때 침을 뱉으면서 그것을 강하게 이렇게 격렬하게 거부하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코로나와 또한 블루는 우울함이란 뜻인데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함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뜻이죠. 일상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우울감 또한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또한 무기력함,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재개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마음껏 행동해야 될 텐데 실내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 자신도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들, 작은 증상에도 이거 나 코로나 아닌가 두려운 마음들, 또한 활동에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한 모습들, 또한 감염병 여러 가지 소식들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과도한 집착의 모습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또한 경계심을 또 가지는 모습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민간 욕품에 대한 그런 맹신하는 모습들, 한때 소금물로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분무기로 사람들 입에 뿌리며 다녔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그러한 코로나 블루의 현상의 모습이죠. 혹시 우리 화평의 가족 중에서 이러한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참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이죠. 빈들에서 정말 외롭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광야 속에서 빈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만찬에 우리도 초대하셨고 또한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런 시간들 통해서 이 공고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출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사건들은 우리가 참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적용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또한 누가와 하나님이 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좀 더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빈들에 놓여져 있는, 빈들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빈들까지 따라오게 되었어요. 12절 말씀이죠.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는데 그들은 빈들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빈들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때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날이 저물어가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이들이 오늘 하룻밤을 지낼 곳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뿔뿔이 흩은 다음에 이 인근에 있는 마을과 촌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먹고 자도록 지내도록 안내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서 있는 지역이 빈들임을 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현실을 잊어버렸을까 봐 말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묻지 않습니다. 좁디 좁은 자신의 생각의 틀 안으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빈들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그들은 인정했던 것이죠.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빈들 속에서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황무지와 같은, 그 어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해결책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사실들을 몰랐죠. 빈들과 같은 광야길 속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다른 살 길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었던 것이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그 빈들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만찬들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빈들에 차려진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쯤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누. 그리고 16절에 보면 거기서도 명령하세요.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결코 다이렉트로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빈들 속에서 그 만찬을 준비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로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제자들에게, 15절에 제자들이, 16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혼자서 5,000명을 상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혼자서 수많은 무리를 상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나누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이 만찬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비록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나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빈들에서 차려진 그 향연은, 잔치는 주님 혼자서 만끽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믿음이 아주 강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의심 많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13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자유케 됨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사실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역사를 보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눈은, 제자들의 믿음의 눈은 반쯤 감겨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들을 질책하시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은 그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어요. 50명씩 앉히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나아가셨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일들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계획으로는 결코 이것이 이해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오병이어는 앞으로 전개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표하는 단추와 같은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만찬,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양식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남은 12바구니를 통해서 택감받은 12지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암시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할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생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케라는 신학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면 여기 모아진 나머지 조각들을 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는가.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케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서 이루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임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의심이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없이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14절 말씀을 먼저 보아야 돼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만찬에 참여한 숫자가, 남자가 약 5,000명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한 말씀이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 모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들어선 자가 남자만 약 5,000명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그 오병이어 때는 그냥 먹을 것을 나눠주었던 그 사명이었죠.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들고 나눠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놀랍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제자들도 똑같이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누가와 하나님이 의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황량한 빈들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 역사가 드러날 절호의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바로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역에 예수님 혼자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고 연약했지만 우리를 주님께서는 동참케 하셨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빈들만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묵상하다 보면 암울한 현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없이 내 죽을 때까지 가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힘든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사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풍성한 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펼치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쁨과 희락을 또한 환희를 안겨줄 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치실 것입니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위축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빈들에 차려진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빈들에서 차려진 만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질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8장 25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난주에 보았던 헤롯 왕도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의문을 갖게 됩니까? 9장 9절의 말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18절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아가서 20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 누가복음 이 모두가 오병이어와 또한 베드로의 고백이 다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오병이어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백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 기술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빈들에서 차려진 만찬을 통해 제자와들과 베드로는 신앙의 눈이 떠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22절에서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이 앞으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는지를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신 존재 이유를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빈들에서 차려진 만찬의 자리는 사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만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시기 직전에 베푸신 성만찬의 예행 연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빈들에서 펼쳐진 만찬,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은 알게 되었고,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앞에 적은 물고기와 또한 보리떡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려야지. 예수님은 단순히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배를 불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향락과 유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계시다면 세상의 신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도 이끌어 주시지만 더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고난, 바로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고통의 원인,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난과 경제위기,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온 것이죠. 환경오염이 왜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것이죠.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사해 주시려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짓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만찬 예행 연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베푸신 성만찬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똑같은 성만찬의 자리를 또한 베푸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음식을 나누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 이 패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의 진행 패턴과 동일합니다. 16절을 볼까요?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추워.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처럼,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들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24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빈들에서 차려진 만찬은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발견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고픈 우리, 갈급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성만찬 식사에서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갈급하고 배고픈 우리가 떡을 뗄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빈들에 있을 때 빈들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궁극적인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코로나의 온상지라고, 암적인 존재라고 손가락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고통, 고난의 수렁텅이에서 구원해 줄 분은,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구원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었었어요. 우리가 처음 겪은 경험 때문에 세상 유례에 없는 전염병이다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기원전에는 아테네 역병이라고 불리는 장티푸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14세기 중반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이 페스트,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UCLA 교수인 제네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참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신대륙을 유럽 군인들이 점령할 때 유럽의 전염병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전염병은 면역력이 없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토화시키는 무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인류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있어온 전염병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인 그 쯔빙글리 아십니까?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이 쯔빙글리는 1519년 1월 달에 취리의 목회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흑사병이 그 도시를 덮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취리의 인구가 7,000명 정도 되었는데 2,000명이라는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이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게 되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병자들을 돌보면서 나아가다가 그 해 1519년 9월 말경에 그도 그 흑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통 중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고백한 시였죠.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오.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낱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쯔빙글리가 그 극심한 흑사병의 고통 속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그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천국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고백하게 돼요. 두 달간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도록 한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520년경에 교황청으로부터 성직록이라는 사제의 직책을 받게 돼요. 아니, 그것을 그는 거부하게 돼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그는 고민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사 연구들은 그의 이러한 결단은 그가 흑사병을 앓고 나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에서부터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쯔빙글리의 이러한 절실한 신앙 고백은 오늘날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의 찬송가 집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났고 더욱더 바른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전염병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말로는 결정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기, 빈들 가운데 차려진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온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반토막이 될 것이다, 아주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 앞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일사의 과거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묵묵히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묵묵히 오늘도 이번 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빈들 속에서 광야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기는 언젠간 분명히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화평의 가족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